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세족식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수련회 때나 어떤 영적 프로그램, 훈련 과정 이런 시간 중에서 세족식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끔 보니까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반 학교라든가 혹은 공공기관, 더러는 군대나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세족식을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저분들이 그 세족식에 허락하신 그 중요한 영적 의미까지 다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볼 매우 중요한 순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행하셨던 이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 즉 성만찬과 세족식에 대해서 복음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관복음은 성만찬을 주목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뜻하시는 떡과 피를 뜻하는 잔을 주시면서 우리로 받으라, 먹으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찬식을 진행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지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들도 예수와 하나가 되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정한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 의미를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2장까지와 13장부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그 많은 사건들, 특별히 그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요한은 그 기적의 사건들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13장부터 또 제목을 붙인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병들었다가도 턱턱 낫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애썼지만 망할 때도 있고 쇠하게 될 때가 있고 병들고 죽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잘 했어야 됐는데 사업을 잘 못해서, 또는 저희 아이가 학교를 잘 들어갔어야 됐는데 낙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가려지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혹한 고난의 길로 가셨지만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시는 것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형통하고 그리고 복 받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을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도, 실패한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 때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실지 또한 아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습니다.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장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결국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그 사명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일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이 텔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랑의 온전함을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완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언젠간 어떤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상담을 하기를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보채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허락을 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저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고선 결혼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의 예수님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바로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귀가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강제로 일방적으로 마치 입을 벌리듯이 배를 가르듯이 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로 하여금 갖게 하려고 할 때에 유다가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많은 유혹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대로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막아야 한다. 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느껴지십니까?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러한 만남과 모임 속에서 떠나십시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드는 아주 나쁜 그러한 냄새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유해한 유독가스나 혹은 나쁜 성분이, 독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냄새가 느껴지면 이미 그 냄새의 성분이 여러분 코에, 그 점막에 닿은 겁니다. 이미 피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서서 이게 뭘까? 이거 발암물질 같은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일까? 2급 발암물질일까? 그러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얼른 코와 입을 막고 그리고 시원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도망치실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느껴지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피할 수도 없는데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말은 생각할수록 참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법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깨달으신 순간에 아주 그냥 강제 진압을 하셔서 쫓아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론유다가 하는 일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사명,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사랑하신 일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일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할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예요. 요즘은 예배당에 오실 때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오시는 권사님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실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데 이분들이 주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디서 났는지 끈을 하나 가져다가 허리를 찔끔 묶으세요. 그리고는 뭐든지 열심으로 다 하십니다. 허리를 동이셨어요. 그냥 신용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씩 내 앞으로 오라고 하시고서는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한 사람씩 발 대라고 하니까 엉거주춤 한 사람씩 발을 닦게 됐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완강한 태도를 보입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굳이 보면 알 것을 예수님이 제 발도 씻으실 겁니까? 묻죠. 또 게다가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송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발을 거침없이 들이대는 다른 제자들 보면서 저 정신없는 것들 하고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엔 관심 없고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야 싶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 앞에 대항하듯이 대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 해서 안타깝고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그가 나중에 성령 받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단지 이 발 씻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때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를 왜 씻어주십니까?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런 소리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이와 같이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알지 못해서 답답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상관이 없다. 난 너 모르는 사람 되는 거다.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관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의 용례를 하나 참고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욕을 합니다. 내게 주실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멀리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말했던 그 분깃이 바로 멜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듯이 전해줄 것, 그것이 바로 메로스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무한한 사랑, 큰 은혜, 용서와 회복, 이것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발 씻으라는데 좀 안 씻었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것 있나? 이게 단순히 발 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욱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특별히 나는 하면서 강조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비유하여 묘사하시기를 성전으로 묘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이 되실 것을, 그리고 성전된 의미를 분명히 하실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성전에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 나아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는 그 대야처럼 생긴 물두멍을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물두멍에 반드시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잘 씻고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이렇게 꼬제제해 이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혹시 씻고 오셨습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실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내가 친히 너희의 발을 씻어 주겠노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저 절대로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 너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발 내놔라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일부분을 씻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라는 명령이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라는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아무리 10년, 20년, 100년 아무리 예배당에 출입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자, 그랬더니 베드로 보십시오. 그래요? 그럼 그거 좋은 건가 본데. 그럼 아예 저 그냥 싹 다 씻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그냥 일반 제자들이니까 발만 씻어 주신 거라면 저는 수제자 아닙니까? 전 좀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그랬는지 또 변덕을 부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목욕은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단체로 목욕탕에 다녀오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깨달아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는 것, 세례라고 표현한 그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거룩한 목욕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자꾸 지저분한 데를 다니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네 발 씻어줄 테니까 얼른 와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제 발 좀 씻어주세요. 금방 이렇게 더럽혀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나 제 발 씻어주세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 발 씻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니 어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 앞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